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제 대접을 땅에 쏟는 그 재앙의 마지막 그 재앙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한 최후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품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참는 인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참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당하는 여러 가지 공고함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근거된 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의 죽음, 복이 있는 그런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 사실, 믿음을 지키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걸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그러하시다. 지금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전개된 그런 그 사실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직선상인 인간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나 오늘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죠.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 사실을 성령께서도 뭐예요? 같이 동의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땀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행한 그 일이 따름, 이 보상을 말하는 것이죠. 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그 일에 당연히 따를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또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앉아 계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했습니다. 낫을 가졌다라고 하네. 이 추수할 일꾼을 얘기하는 것이죠. 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가운데 이 비유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함께 같이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13장에 보시겠습니다. 자,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라지도 보았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예수가 이렇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둘 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알곡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 둘 다 자라도록 그 생명 다하도록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때가 될 때에 이 주인 종들이 가서 그 가라지를 추수해서 거두고,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알곡들에게는 천국의 창고가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은 여기 보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이상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알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영적 창고, 천국을 말하죠. 그 천국에 우리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큰 재앙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때 거두실 때에 알곡으로 거두어서 당신의 영원한 창고에 거둬 드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